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더 좋을지 감이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주변 사람에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소개하는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냥 설명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A라는 모습이 필요하다면 A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누가 물어볼 때에 학식으로 또 지식과 또 모든 경험과 모든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멋있게 잘 소개하고 싶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또 내가 너무나도 진정으로 알고 믿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영어로는 아이덴티티인데 쉽게 말해서 자신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아는 게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 아이디를 만들려고 해요. 그때 그 아이디도 이거의 약어예요. 아이덴티티. 신분증명서, 신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도 잘 알아야겠고, 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잘 알고 어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여러 가지 조사 가운데 알고가 나와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 절대 믿음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부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거든요. 아,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아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정체를 아는 사람이고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리스도인다운 게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잘 알아서 잘 복음을 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빛으로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제일 먼저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빛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데 주님의 그 빛으로 나를 비춰줘서 내가 갈 길이 보이고 주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고 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빛이라는 거지. 지금도 우리 빛이 있으니까 환해서 다 살이 분별할 수 있고 물건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빛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무슨 색깔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치도 모르고 색깔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고 크기도 모릅니다. 빛이 있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환하다, 밝다 이렇게 빛나는 것도 빛이지만 이렇게 비춰주는 것, 우리의 방향을,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빛의 한 역할이고,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따뜻함을 느끼죠. 주님이 나를 비춰준다 할 때에 우리는 그 따뜻함을 느껴요. 성령 받을 때 많은 사람이 느낀 부분이 뭐예요? 불 같은 것이 내게 들어와서 너무 뜨거웠는데 화상은 아니고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지. 그때의 그 뜨거운 따뜻함도 빛과 하나님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지. 오늘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가 푸호스입니다. 푸호스. 성경에 주님이 빛이라는 것은 되게 많이 증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빛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광, 광채, 빛, 뭐 여러 가지인데 누가복음 22장 56절에는 불빛으로도 나왔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미 결박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문초당하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불을 피워놓고 있으니까 그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본 한 여종이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제자 아니야?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에서 여기에 이 불빛이 바로 헬라어로 푸호스예요. 우리는 이제 태양같이 강렬한 빛, 나의 인생을 제시해주는 빛, 나를 뻔히 감싸주는 사랑의 빛, 이런 빛을 주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는 빛도 푸호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해결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읽었는데 9절 앞에 5절에 보면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는데도 지금 자기 생각이 충만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이 비춰주는 빛을 못 받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막 항변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내 말을 잘 생각해보고 내 뜻을 묵상해보고 하고 주님이 빛을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대해서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은 내게 계속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통곡하고 웁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벌써 내가 3번 부인하겠다고 알려줬는데도 그걸 못 피하는 이 어둠의 베드로의 모습, 그게 나이진 않나? 이거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계신데 나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내 욕심과 내 주장이 너무 커서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지. 지금 빛은 계속 비춰주는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들통날까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 제자야? 하고 물으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자기 얼굴이 드러나도록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얼굴을 감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추워서 그런 거라면은 이렇게 쬐면 안 되고 뒤로 돌아서 내 뒷면하고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불을 쬐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야 됐어. 근데 지금 베드로는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다고 돼 있어. 베드로가 깜빡 까먹어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를 감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사역이에요.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간다고 가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빛을 향하여 앉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하고 콕 찔렀을 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거지.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거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또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성 통곡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 알고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다니 하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베드로는 숨어야 되고 감춰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빛의 사역이고 빛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주님이 빛이시라는 걸 인정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 잘하고 믿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도, 내가 세상으로 갔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빛이셨고 빛을 비춰주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항상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나를 빛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 주님의 빛이 얼마나 따스해 있는지를 잘 설명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도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빛 되심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빛인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어서 비춰주라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계속 비춰주셨고, 또 나도 예수님께 빛을 받아서,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에 지구에 희미하게라도 빛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나 대신 고난을 받고 죽어 날 살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태어나실 것을 구약 때부터 이미 미리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된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기억하세요. 다른 말은 하나도 못해도 딱 한마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러 오셨어. 이거만큼은 전해야 돼.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하나도 말을 못하고 막 뒤죽박죽 그렇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딱 하나만큼은 그거는 기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핵심과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최대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죽었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또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죄인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사람이니까 죄가 있겠지 뭐 사람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 존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낳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게도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죄 없으신 분이 나를 다시 살리려고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물어봐요. 아니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까지 하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좀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자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자유의지도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자유의지를 사람이 잘못 사용합니다. 죄 짓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또 대신 치러야 되잖아요. 죄는 이미 진 상태니까. 그러려고 다시 살리신 거지. 골로새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미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대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야 다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살리려면 우선 범죄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고, 그리고 주님은 살려만 놓으면 다가 아니죠. 왜 살렸어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들과 그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아, 그분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요거만큼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지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알아서 누가 물어봤을 때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크고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권세를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세요. 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자고, 동역하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헬라어로는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권세, 능력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 권세는 엑수시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로 성경에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가르치는 권세, 이때도 엑수시아를 썼고, 죄사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유롭게 선택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대표적인 큰 권세들을 기록해놨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우리가 잘 사용하기 원하시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일까? 다 대단한 권세예요. 근데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잘 사용하길 원하는 권세가 바로 죄를 사해주는 권세. 마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권세를 왜 받았느냐? 사람으로서 이 권세를 왜 받았느냐? 주님과 함께 일할 사람에게 이 권세를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이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위에 누가 죄를 사하냐? 예수님이야 죄를 사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야 여전히 연약한 죄인 속에 속하는데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마음대로 막 깎아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그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걸 왜 칭찬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큰 죄인데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없을지언정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친구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유, 나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아유, 이거 가지고 뭘 따져. 그냥 너도 빨리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빛을 받아가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내 주변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신 권세 중에 잘 사용하기 원하는 권세. 이거를 잘 사용해야 돼. 왜?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서 용서받았잖아. 그리고 구원받았잖아. 근데 뭐 내가 내 친구한테 뭐
내가 예수님한테 범한 죄보다 얘가 나한테 범한 죄가 더 크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크기와 양 또 횟수를 따져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잘 쓰기 원하는 권세가 바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사해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건강해져요. 나한테도 좋은 거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결국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는데, 나부터 그 사람의 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덮고 묻고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나를 피 흘려 내 대신 돌아가셔서 값 주고 사셨는지, 그 뜻이 다 여기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면 아주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끝날 텐데 왜 굳이 연약한 나를 붙잡고 같이 하자고 할까? 여러분, 사랑의 개념에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영원히 살게 되면서 뭐 할까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나 그때 용서해줘서 나도 이 사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네가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나한테 와서 나도 너무 기뻤단다. 이런 이야기거리, 주님과 나와 평생 영원히 같이 나눌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어떻게 해요?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과 또 할 수 있는 일, 힘,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이것을 잘 사용하면 천국에 가서 많이 누리는 거고, 근데 이거를 못 믿고 사용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세워주려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 권세도 엑수시아예요. 헬라. 주님이 내게 왜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라고, 갑질하라고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주라고. 너 잘했다. 너 괜찮다. 너 할 수 있다. 사람을 세우는데 그 권세를 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권세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남을 막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나를 세워줘요. 내가 그걸 계산해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고받고 돌아가게끔 그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세요. 우리는 사실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세워주는데, 그렇게 돌려받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이 권세를
남을 잘 세워주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